11장 38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65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잠깐만요. 우리 그 25절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지금 요한복음을 듣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디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찾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우리 아주 노인 양반들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찾으세요. 성경을 자주 찾으셔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사진 찍히듯이 찍혀가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성경을 아주 친구처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항상 이게 주제니까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게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들어가서 읽으실 때 어떤 때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그럴 때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들이 나오죠. 네, 예수님이 오셔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표적을 사실은 행해 주셨어요. 다른 복음서 보면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수많은 표적들이 나와요. 수백 가지가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만은 다 걸러내고 7가지만 딱 추린 거예요. 7가지 표적만. 그래가지고 그 7가지 표적을 가지고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 7가지 표적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20장 30절에 그렇게 나오죠. 수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여기에 기록한 거 외에도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이것만을 기록하면, 이 7가지만을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두 가지 목적. 첫째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긴 했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면은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잖아요. 개의 아들은 뭘까요? 돼지의 아들은 뭘까요? 네. 개의 아들은 개일 뿐이에요. 돼지의 아들은 돼지일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뜻, 하나님일까, 예수님이? 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또 마지막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분이 뭘로 예워 오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늘에 계시면 되지,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구원자로 오셨구나. 도대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 무슨 말일까? 그러면은 뭘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야? 우리를 뭘로부터, 우리가 뭘 어쨌길래, 우리가 어떻길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걸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이거를 진정으로 이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알아보고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을 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여기 나오죠. 또 너희로 믿고, 그렇게 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이 존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덧입어서 그 다음에 뭘 얻는다고? 여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이 뭐냐? 생명이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 다 생명 갖고 있으니까, 육체적인 생명 다 갖고 있으니까,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의 핵심 용어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 그 영생이 뭐냐?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에서. 근데 우리가 이 영생이란 말을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말 자체 때문에 죽어서 얻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생은 죽어서 얻는 거.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거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그게 아닙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 없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 있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만약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난 예수 믿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땡 끝, 이렇게 하는 거죠. 땡 끝. 그래가지고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개념이 뭔지, 구원의 개념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그 달라스 윌라드 이분의 그림부터 좀 보여주세요. 이분이 한 말을 좀 들어야
또 제 말에 신뢰가 생기는 거죠. 저 혼자 저 목사님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목사님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죠. 깨어있는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 합니다. 보세요. 달라스 윌라드 2013년도 돌아가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복음에 대한 사상가고 철학과 교수이시면서 남친예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이런 어떤 뭐 하나님의 모략이란 책을 쓰시기도 하고 잊혀진 제자도 이런 책, 수많은 책들 쓰셨는데, 하나님의 모략이란 말 하나님의 플랜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잊혀진 제자도, 우리가 모두가 진정으로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제자도가 잊혀져 버린 상태라는 거죠. 제자답게 살지 못해요.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 활동.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내중심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긴 설교를 딱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요약을 했는데, 오늘은 1분짜리를 한번 1분 반, 2분짜리인가?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동영상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 좀 키워서 처음부터. 한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요. 다시 처음부터. 영생이란 무엇인가? 달라스 윌라드 박사의 설교를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로, 영생은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먼 미래 천국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 영생은 지금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항상 영생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오늘 현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사는 것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며 잘 살다가 천국만 가서 그때부터 영생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영생의 삶의 시작이며, 지금 오늘의 삶이 영생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지금 나의 삶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축복받아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살자. 이건 성경적 논리가 아닙니다. 현재 영생을 사는 것이란 현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영생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상호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오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차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요? 오늘 내가 천국을 살고 있으면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못 살면 장차 못 갑니다. 성경을 보는 각도를 좀 더 넓힙시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과 새로운 계속되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당시에 현재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어디에 직결되어 있다고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영생.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어디에 딱 이렇게 집약되어 있냐면은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영생을 잘못 알게 되면, 영생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알게 되면은, 죽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사는 거죠. 죽어서 얻는 거지. 이 땅은 상관이 없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머리로만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두말할 거 없지만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영생의 삶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알아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얼마나 불행이에요. 위에서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 하늘 올라가셔서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영생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황당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이게 구원이구나. 영생의 삶을 사는 게 구원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것입니다.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일단 내려놓으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결과적으로 가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 가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초점은 어디다 맞추는 거냐면 영생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모든 어떤 표적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표적.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신다. 다시.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분이란 말입니까?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손에다 넣고 쥐락펴락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3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1장 1절부터 원래 오늘 표적이 시작이 되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시작되는데 38절 보면은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비라는 말이 슬플 비자니까 슬퍼하시면서 아파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속에 슬퍼하시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거기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보면은 33절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위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여동생.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온 그 유대인들 동네 사람들이죠. 동네 사람들이 막 우는 것입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지금 젊은데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걸 보고 당연히 가족 입장에서 동네 사람 입장에서 슬프죠.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서 예수님도 보세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아니 예수님이 왜 그걸 보시면서 비통히 슬퍼하시면서 아파하셨을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그 다음에 또 거기 그 34절에도 나오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어디 있느냐? 지금 죽은 나사로 어디다 두었느냐 그랬더니 주여 와서 보옵소서, 와서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또 35절에 그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나사로가 죽었어요? 우리처럼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가족이 죽어서 그냥 슬퍼서 눈물 흘리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예수님 앞으로 살릴 거잖아요. 자기가 살린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살릴 수 있고 다시 살릴 거예요, 나사로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뭐예요?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그래서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이제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도대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뭐죠? 아니 앞에서 6번째 표적 있잖아요. 선천적 맹인이에요. 한 번도 태어나서 눈 떠본 적이 없는 수십 년 동안 맹인으로 살아온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이게 6번째 표적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놀라운 표적,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라는 존재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아니 선천적 맹인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못 죽게 할 수 없었어?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은근히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속이 뭐예요 지금? 그냥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의 모습, 심령이나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완전히 죽음에 지배당한 모습. 그죠? 완전히 죽음에 지배당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죽음의 노예. 그걸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은 뭐였겠어요? 네,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룰루랄라 찬송하면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죠? 그걸 원래 계획하신 거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그렇게 뭔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심령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마음 아프신 거죠.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그런 죽음의 종으로부터,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기쁨의 삶, 평안의 삶,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그런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 보면서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제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무덤을 알아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죽으면 땅속에 파묻고 흙으로 덮어버리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요. 한번 보실래요?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도 있어서 가보면 거기 볼 수 있어요. 가보면 저도 가봤는데 이렇게 굴로 만들어져 있어요. 돌을 팠죠. 돌이 잘 파지나 봐요. 이게 무슨 석회석인지 뭔지. 그래서 굴을 파가지고 거기 밖에 이렇게 큰 돌로 뚜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굴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내부가 여기 보면은 이게 뭔가 계단처럼 이렇게 층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얀 모시 같은 걸로 해가지고 둘둘 싸서 고이 싸서 이 계단 같은 여기서다 놔둬요. 여기다 놓아두면 어떻게 되죠? 한 2, 3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을 거 아닙니까? 뼈만. 그러면 뼈를 어떻게 하냐면 뼈만 남으면은 2, 3년 뒤에는 뼈만 남으면은 그 뼈를 그동안 그 앞서서 죽었던 사람들 뼈가 한꺼번에 모아져 있어요. 그릇에. 그래서 한꺼번에 모으는 거예요. 그 뼈들을 다. 그러면 그거를 성경에서는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표현하면은 조상들 뼈가 있는 것을 함께 돌아갔다 거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놔둔 거예요. 이렇게 시체를 싸서 놔두고 그 다음에 이 돌로 막은 상태겠죠. 그죠?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 돌이 굉장히 커서요. 장정이 한 3명 4명 붙어야 비로소 이렇게 굴릴 수 있어요. 3명 4명 붙어야 돌을 굴려서 뚜껑을 막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큰 돌로 막아놓은 상태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돌을 옮겨 놔줘야 이제 나사로를 살리게 되면 나사로가 걸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나사로가 한 인간으로서 힘이 얼마나 세길래 저거를 돌을 옮길 수 없을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리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옮겨 놓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의 반응을 보세요. 마르다, 나사로의 바로 밑에 동생이겠죠. 마르다, 그러니까 큰 언니,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와, 그러니까 거기는 또 따뜻한 문화잖아요. 중동 문화고. 그러니까는 벌써 나흘 됐으면 시체가 죽은 지 나흘 됐으면 시체가 막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냄새, 시체 썩은 냄새 엄청 고약하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 힘든데 그 시체 썩은 냄새가 이 타이 틈새로 막 솟아 나오는 거죠. 새 나오는 거지.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대로. 이렇게 그 상태니까 마르다의 반응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여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에요. 나흘째, 4일째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지금 여기서도 새 나오는데 어떡하려고요? 그런 뜻이죠. 그죠? 어떡하려고요?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죠. 우리들도 아마 그 자리 있었으면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어떡하려고 지금 냄새가 풀풀 썩고 있는데 저거 어떡하려고 저 문을 치우라고 그러나 이제 돌을 치우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마르다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아까 우리 읽은 반응 보세요. 거기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1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 주님 좀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조금 원망하는 말투죠. 주님이 여기 빨리 오셔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아주 멋진 말을 하죠.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구하시면 뭐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해줄 줄 저는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살려주시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 24절이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설마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아마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죠.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아멘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 이 말씀이 뭐냐면 잘 보세요. 무슨 뜻일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을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를 풀어서 설명한 게 그 다음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말은 첫 번째 나는 부활이다는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도 나중에 내가 부활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시키겠고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이다란 말은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이라는 뜻인데 내가 영생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 말은 거기 26절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로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죽어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야말로 온전히.
그게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 말씀 뭔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은 장차 나는 너희들이 죽어도 부활시키겠고 이런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생명이란 말은 이 땅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거다, 그렇게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다, 나를 믿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을 알고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 우리는 장차 부활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구나.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구나, 이걸 알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마르다가 놀라운 대답을 해요. 거기 보세요.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마르다도 정말 멋진 아멘요. 그럼요. 그런 뜻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요,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신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보고 계시죠? 말씀 9절 보고 계시죠? 따라오셔야 돼요. 눈으로 직접.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맞습니다. 당신은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러면서 그 당신의 본질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제가 믿습니다라고 바르다가 대답한 거예요. 모범답이죠. 이게 모범답.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범답.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영적 지식도 풍부하고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단한 거예요. 와, 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또 거기에 입각해서 반응을 보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과 영적 지식을 가지고 했지만 막상 실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죽은 오라비가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풀풀 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돌을 치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잖아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쩌시려고요? 그죠? 뭔가 앞에 있는 반응하고는 신앙 고백과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그죠? 우리들도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아파요. 병들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어요. 도산을 했어요. 끝날 것 같아, 이대로 인생이. 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 중에 누가 아파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정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동안 막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막 엄청난 신앙 고백을 내놓고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머리가 하얘집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마르다하고 똑같이 반응을 해요.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어찌할 줄 모르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어쩌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래도 끝나는 거 아닌가. 똑같아요. 마르다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 영생의 삶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는다고 했지만,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거기 보세요. 4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뭔가 좀 이렇게 어떤 목소리 같아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뭔가 책망하는 듯한 목소리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죠? 좀 책망하는 것 같죠? 좀 답답해하고, 마르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해하시면서 좀 책망하는 듯한 목소리 아닙니까?
내 말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내 말이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 말이 뭐라고 했느냐. 너가 믿으면, 너가 진짜로 믿으면 그런 뜻이잖아요. 너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 네 모든 상황이 어떻든지, 네 문제가 어떻든지, 진짜 네가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 되신 것을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거, 우리의 주님 된다고 하는 것을 뭔가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느냐. 근데 네가 진짜로 믿느냐. 믿는다며. 지금 그렇게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게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모습. 마가복음을 보여주실래요?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럴 때에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해요. 그럴듯하게, 점잖게. 예수님이 뭔가를 할 만하시면, 뭔가 하실 능력이 있으시거든, 그런 뜻이에요. 뭔가 하실 능력이 있으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뜻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뭘 할 능력이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말투로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목소리 좀 높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 나보고 할 수 있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며. 근데 나를 향해서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거든, 뭘 할 능력이 있거든 도와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니한테 믿음이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진짜로 나를 믿는 게 아니구나.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할 뿐이지 진짜로 나를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러죠. 진짜로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는다면 나를 통해서 뭐든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없다. 중요한 것은 너가 진짜로 믿는 거다. 진정으로 믿는 거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것, 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 가서 대화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모든 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어쩌지 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모든 문제의 상황을 주님께, 진짜 살아계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조바심, 내 조급한 마음,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책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러대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예수님 화나셨네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아이고 믿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믿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요. 아이고 제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솔직한 거죠,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솔직한 것을 원하세요. 우리 믿음 없다고 하는 거,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 아세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럴듯한 표정 짓고 살아가는 거, 이걸 주님이 싫어하시죠. 그럼 해결될 길이 없어요. 내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진짜로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래서 그 40절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르다를 향해서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좀 큰 소리로 좀 책망하듯이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드디어 41절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제 사람들 시켜서 장정들이 서너 명 들라붙어서 아까 큰 돌을 옮겨 놓았겠죠. 그래서 이제 굴이 보이겠죠. 그럴 때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영생의 모습이에요. 영생의 삶의 모습. 자,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이렇게 한 45도 각도로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겠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 그러니까 내 말씀대로 해주실 거라는 거죠. 내 말을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할 때 그걸 들으신 거를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 말을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알았나이다 말은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는 항상 내 말을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앞으로 들으실 것을 제가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말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항상 그런 거 압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고 항상 내가 뭐라고 말할 때마다 내 말을 들으신 거 제가 압니다. 뻔히 압니다. 근데 이렇게 소리내서 말한 이유는 뭐냐?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주 새삼스럽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거기 나오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세요.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일부러 새삼스럽게 말한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즉 예수님이 굴에 지금 그 무덤에 도착해 있는 상태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왔어요. 제자들도 따라오고 그 나사로의 가족들도 친척 가족들도 다 따라오고 동네 사람들도 다 따라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자 하고는 딱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지금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가 역사를 해주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올 때 사람들이 믿게 될 거잖아요. 그죠? 예수가 진짜구나. 이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사전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걸 보여요. 이게 영생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나를 보내신 거.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잖아요. 즉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뭘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 있잖아요. 분명 예수님 눈에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지금 내 앞에 영적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교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기록됐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영생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죽으면 천국까지, 그게 구원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사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구원의 초점이 구원의 주된 어떤 그 본론이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들도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은 네, 보여주세요. 못 찾겠어요? 네, 여기 보면은 스데반이 경험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알고 계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다 보니까 스데반이 그걸 보게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똑같죠. 하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그러니까는 거기에 갑자기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평소에 영적 세계니까 안 보이죠. 근데 갑자기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 즉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렇게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오른편이니까 오른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예?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짜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옆에 오른쪽에. 그걸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면서 영적 세계가 열린 거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하면 서신 것이 보인다 이러잖아요. 지금 외치는 거죠. 이게 영적 세계의 진실이에요. 영적 세계. 당연히 안 보이죠. 지금 스데반도 평소에는 못 봤고, 당연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여. 하지만 안 보이는 것과 없는 것은 달라요. 그죠? 있어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까요? 이게 보이죠? 이거 리모컨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아이 애기들 키울 때 그러잖아. 이렇게 보여주고 딱 뒤로 감추잖아요. 이렇게 감췄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리모컨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주면 보이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보여주면 보이는 건데 그냥 이렇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없네.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지능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지능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들, 영적 세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죠. 무지한 상태죠. 우리가 다 보고 삽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다 보고 다 듣고 다 경험하고 살아요? 그렇지 못해요.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고 엄청난 소리를 내매고 있지만 우리 못 듣잖아요. 그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렇듯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내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믿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항상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고개를 올려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게 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영생의 삶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근데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까먹어버리죠. 주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고집과 내 자아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육신, 사르크스라고 그랬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르크스적인 삶. 결국 그러면은 사탄에 사로잡혀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돼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런 삶을 원래 원하셨던 게 아닌데 우리 인간들한테.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영생의 삶으로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삶, 성령을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교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요. 그 짧은 구절 속에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입니다. 자, 설교하시고 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실제로 보여주셔야 되겠죠. 43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누가 의사가 살릴 수 있겠어요? 이런 존재를. 예수님 말씀만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44절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죠? 그렇게 뚫뚫 말아서 시체로 갖다 놨으니까 수족, 이게 발과 다리죠. 손과 발이죠. 손과 발이 배로 이렇게 묶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걸어 나오니까 발 부분이 조금 헐렁해졌겠죠. 그래서 띠뚱띠뚱하면서 걸어 나오겠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어떻게 해요? 수건에 뚫뚫 말았겠을 거 아닙니까? 수건에 쌓여 있는 모습으로, 미이라의 모습이죠. 이게 그야말로 미이라의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 자체도 충격이고 놀랍지만 시체가 미이라가 걸어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참 놀랐겠어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게 해라. 그러니까 저 손발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니까, 손이 묶여 있는 상태니까 발 부분을 못 풀었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니게 해라. 자유롭게 걸어 다니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사로의 어떤 그 살아난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나사로가 진짜로 살아났다고 한다면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리셨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손에 쥐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즉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손 안에 쥐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숙제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숙제,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공자도 못 풀고요, 못 풀었고 부처님도 못 풀었어요.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오셔서 푸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얼마든지 살려내버리는, 자기가 원하시면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삶과 죽음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런 분으로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믿고 내 삶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건강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자녀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이제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차, 내 조급한 마음, 또 내 어떤 그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완성, 믿음의 완성한 모습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같이 말씀 나눴죠. 우리 신앙의 인격의 완성된 모습은요, 믿음을 통해서 완성된 우리 인격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내 안에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고 구원의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사랑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의 교회 아시죠? 이게 사랑의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여전히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그 반대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사랑이 없고요.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아니고 미움으로 충만하고 서로 죽이는 거죠. 미움이 충만하면 생명을 죽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실컷 미워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 영혼을 죽여요. 그 영혼을 죽이고 결국 그 사람이 파리해져 가지고 죽어요. 몸도 파리해지고 죽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손 하나 갖다 안 하고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을 호흡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랑을 호흡해야 비로소 우리 영혼이 생명이 충만한 모습으로,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참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저주하잖아요. 그 사람 죽습니다.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게 목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그 다음에 사랑의 가정으로 바뀌어야 되고,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바뀌어야 돼요. 진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그래서 아마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 텐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지. 이름만 사랑의 교회인가 보다. 오죽 했으면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사랑의 교회라고 지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막 여기저기 써붙였는데 저게 무슨 뜻인가 아무 관심도 없지.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판단한 마음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삶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영생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에도 질병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 가정에 내 자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럴 때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게 펼쳐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께 감사는 무슨 감사,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당신께 뭐냐고, 하나님 난 당신을 안 믿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냐 천만에요. 계속해서 멸망의 삶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멸망의 삶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삶이 영생의 삶.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고, 또 생명이니 그 말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끔 해주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요.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진짜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는 순종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지켜보시다가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믿는구나, 진짜로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진정성이 느껴질 때, 우리의 진심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좀 때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조급하죠. 되게 지금 당장 내가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착각 반상 속에서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진짜로 올려드리고 좀 참고 진짜로 기다리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르다처럼 우리 진짜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좀 책망 섞인 그런 말씀을 차차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내 지금 절대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이거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 내 조바심, 내 조급한 마음 다 내려놓고, 판단한 마음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그래서 영생의 개념, 구원